이번 주 토나포션의 이름은 나소 계수하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듣는 시간들을 갖길 원합니다. 단락일보 민수기는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무엇으로 정렬하는 훈련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훈련을 다 통과하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정렬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시작되어졌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어떠한 전쟁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집니까? 영적 전쟁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단은요, 우리를 한 명이라도 자신의 그 권위 안에 있게끔 하길 원한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한 명이라도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 가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민수기는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정렬하는 훈련소가 되어야 한다. 참고로 민수기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 미드바르, 광야. 이 땅 광야 같은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정렬되어질 것인가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민수기인 것입니다. 믿음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에무나, 그 히브리어 에무나의 중심 가운데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충성과 신실함의 뜻을 가지고 있다. 예수를 마음으로 믿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합니까? 예수에 대한 충성된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 충성되어진 모습은요, 단순히 목회자만, 선교사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어떠한 사람만 충성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마음 가운데 믿었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합니까? 예수에 대한 충성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래서 충성된 모습이 레위 지파의 모습입니다. 민수기 4장 2절의 말씀, 레위 자손 중에 고앗 자손을 계수할지니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자, 레위 지파는요, 단순히 하나의 자손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게르손 자손, 고앗 자손, 무라리 자손, 코하님 자손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레위의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연합이에요. 원래 희생 제사는요, 처음부터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드려졌던 것이 아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가족을 대신하여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장자들이 무엇을 하게 되어집니까? 금, 송아지,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되어지자 그들의 권리를 박탈하십니다. 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처음에는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특권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원래 그 가족의 장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특권,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마어마한 특권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특권을요, 사람들은요 소홀히 여기게 되어지며 무엇을 가까이 하게 되어집니까?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상 선택할래? 나를 선택할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대부분 세상을 선택하게 되어져서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엄청난 그 특권을 박탈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아니한 레위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의 특권을 주십니다.
제사장의 특권 중에 특권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어떠한 직분을 주셨습니까? 제사장 직분을 주셨다. 그 이유는 매일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해야 한다. 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목사님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까? 하나님은요,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같이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도 섬겨, 그러나 세상도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나님은요, 하나님만을 섬겨라. 왜? 그것만이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인의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그 상대방이 나만을 사랑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이것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성경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나쁜 것이기 때문에. 중간 1번 민수기 5장 3절의 말씀,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심에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모세의 장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진영은 정렬되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그들과 무엇을 맺게 되어집니까? 결혼, 서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기 위하여 모세의 장막, 히브리 언어로 장막, 성막의 히브리 언어는 미슈칸, 이 모세의 장막을 허락하십니다. 특별히 이 모세의 장막은 어떠한 집을 의미합니까? 신혼집을 의미하죠. 히브리어 쉐키나, 영광이 모세의 장막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 히브리어 쉐키나는 히브리어 샤칸, 거주하다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쉐키나는요, 에덴 동산에 처음 임하게 되어졌을 때 아담과 하와는 직접 여호와의 영광을 보며 늘 하나님과 동행, 거주하였습니다. 이처럼 모세의 장막은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까? 신혼집. 목사님, 하나님의 쉐카이나 영광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라고 했었을 때 어떠한 이는요, 그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을요,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과 임재하심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가정 가운데 거주하시기 위하여 임재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아니한 것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야지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거하실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었던 진영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거룩한 곳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거하고 있는 그 진영이 더럽혀지면 하나님의 영광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영 안에 있는 부정함을 멀리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가르침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다. 교회가 왜 타락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에 있는 것과 구별하는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데 교회가 세상의 가치를 교회 안에 들여다오다 보니까는 교회가 병들게 되어지고 타락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한다.
회개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나 회개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의 시작은요, 먼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민수기 6장 2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서원, 나실인의 서원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히브리 언어로 팔라, 놀랍고 특별한 서원, 놀랍고 특별한 서원,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앞에 다 할 수 있다. 그 놀랍고 특별한 서원은 어떠한 서원입니까? 나실인의 서원을 하여, 나실인 히브리 원어로 나지르 뜻은요, 헌신하다, 구별되다, 절제하다 입니다. 헌신하다, 구별되다, 절제하다. 절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특별한 서원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한정된 기간 동안 이 나실인의 서원을 하게 되어지는데 통상적으로 30일에서 100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세속적인 쾌락을 멀리하고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자원을 여호와께 드리게 하신 것이죠. 신약 성경에 나실인으로 헌신한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도 헌신하게 되어졌으며 세례 요한 또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떠한 자로 살았습니까? 나실인으로 살았다. 이는 구약에서 나온 제사장들만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어느 누구나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나실인 서원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이 서원은요, 하나님의 놀랍고 특별한 서원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군사로 나실인을 찾고 계신다. 작은 1번 민수기 6장 24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복을 주신다, 그리고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눈동자로 지키시는 분이신데, 이 지키다라는 원어의 뜻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온전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적어놔 주십시오. 신실하게 훈련시킨다. 신실하게 훈련시킨다. 그 단어의 뜻이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신실하게 훈련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지 아니하며 훈련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할 수가 없겠지요. 어떤 이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리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지켜주십니까? 신실하게 훈련을 받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십니까?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 복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바라크, 뜻은요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다입니다. 참고로 송축하다 히브리 원어도 바라크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 돈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아니라, 권력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자로 부르시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추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얼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무엇을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신랑 예수야의 신부들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통하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함으로 신랑이신 예수야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이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 누구의 형상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형상, 예수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6장 26절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샬롬, 평화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온전함이라는 단어의 뜻도 있습니다. 온전하다라는 것은요, 어떠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상태가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재정이 너무나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샬롬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가운데 마음의 중심을 두어야 할지라 믿습니다. 목사님, 제가 돈이 없어요, 건강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이 계속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지금 어떠한 상태이다? 온전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두 마음이 되어지고 내 마음에 무엇이 없게 되어집니까? 샬롬, 평화가 없게 되어진다. 사람과 세상은 우리를 온전히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항상 아쉬운 것이 존재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기쁘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단순히 물질적인 복이나 이 땅에서 성공하는 복만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아멘. 그러면 마음의 중심이 온전해진다. 부족한 것이 많이 있더라도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예언서는요, 하프타라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기준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겠지요. 이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왕이신 하나님의 무엇에 의해 살아가게 되어질까요? 말씀에 의해 살아가겠죠. 그러나 말씀 끝났다, 말씀 지키지 않아도 천국 간다 라는 거짓 메시지를 통하여서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사사시대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다.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의 특징은요, 하나님과 이웃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교만한 삶. 교만한 삶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는 삶. 교회에서 자유롭게 하라, 편안하게 하라, 말의 중심에는 다들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 사람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사사기 13장 17절 시작.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삼손의 어머니는 이름이 언급되지 아니하고 단지파 소라 출신이며 마노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삼손의 어머니는 불임으로 인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지만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낼 삼손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
빛이에요, 빛. 그런데 삼손이 빛이 누구와 함께 동거하게 되어집니까? 드보라. 드보라의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둠, 밤이에요. 낮과 밤은 하나 되어줄 수 없다. 그런데 삼손이 불순종하게 되어지죠. 참고로 여호와의 사자, 히브리 원어로 말라카 아도나이, 이 여호와의 사자는요, 누구를 상징하기도 합니까?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래서 천사와 달리 여호와의 하나님의 동일한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누가요? 여호와의 사자가 경배를 받는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분은 구약에 나타난 누구의 모습을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와의 모습.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물어보게 되어지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묘자. 도대체 기묘자가 뭘까? 찾아봤어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나 우리나라 새 번역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그 기묘자를 뭐라고 번역을 해놨습니까? 비밀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왜? 구약에 여호와의 이름이 비밀스럽게 숨겨진 그 여호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와. 그게 기묘자라고 번역이 되어진 거야. 근데 새 번역 성경을 보니까 비밀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의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어지니까 히브리어 펠리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으며,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비밀스럽다, 감추어지다. 비밀스럽고 감추어진 그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이 신약에 무엇의 이름으로 등장하게 되어집니까? 예수와의 이름으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은 놀랍고 위대하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하기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 중에 가장 지식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인지를 깨달아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가운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은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영원하도다. 그래서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 위에 우리의 무엇을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야 합니까?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관의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야 한다.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성도들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 자신에 대한 느낌, 나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 언제일까요? 내 마음의 중심, 내 가치와 내 정체성의 뿌리를 그분의 사랑 안에 두지 않게 되어졌을 때, 어머, 장사가 잘 안 돼, 내 마음이 흔들려, 나 잘 먹고 살 수 있을까? 이해되십니까? 예? 사업장이 잘 안 돼, 불안해, 내 정체성과 가치관이 흔들려, 나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 목회가 안 돼, 불안해, 나 앞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왜 흔들립니까? 돈을 못 벌어서요? 환경이 어려워서요? 아니에요. 내 가치관과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두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두었기 때문에, 돈에 두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과 소통하는 태도, 그리고 난관이나 어려움을 대하는 자세가 결정되어진다고요. 중간 이번 사사기 13장 20절,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불꽃이 임하게 되어지죠.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리라. 그의 아내가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자,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상을 보았잖아. 그런데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어. 그래서 모세가 누구의 얼굴을 보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주를 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보길 원합니다 라고 했었을 때, 아까 배웠죠?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 계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본 것과 같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은 것이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게 되어지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결, 헬라 원어를 보니까 카타로스, 성결하여 투명하다. 이 청결의 단어의 뜻은요, 왕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몸을 깨끗하고 단장하고 준비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와의 피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게 되어지면 누구의 영상을 봅니까? 하나님의 영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어떠한 일입니까? 미래의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오늘부터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시편 28편 8절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과 아름다움을 구하는 것은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본 내 생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이들이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생물들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너무나 매력적이고 아름다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게 되어집니까? 활력, 힘. 그래서 그들이 쉬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쉬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 안에는 날개도 있고 팔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눈이 몇 개일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네 생물들의 눈이 수도 없이 많이 있더라라고 나와 있거든요. 수없이 있더라라고 나와 있어. 왜 수없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여호와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저 꽃이 아름답지만 저 꽃보다 아름다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주십니까? 샘을 주신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요 쉬지 아니하고 계속 그분을 향해 거룩하고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날마다 그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놀랍고 위대하고 경이롭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생물들이 외치는 단어가 거룩이죠. 이 거룩의 단어의 뜻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다. 우리가 그분의 아름다움을 점점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무엇해집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5절의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들, 마음이 청결한 자들만 이 땅에서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상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볼 때가 올까요? 안 올까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형체로 예수와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신랑 예수와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무엇입니까? 소망함이에요. 무엇이 우리의 소망함입니까? 갈망함입니까? 신랑 예수와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어 볼 그날이 곧 있으면 온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함이 되어야 합니다. 신랑의 얼굴을 맞이할 신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를 더 깊이 알아가고 교제해야 하며 예수와의 재림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해야 하지만이 누구의 형상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